다니엘의 인생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었겠죠.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헤어졌고 얼마나 부모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확실히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선종의 그 예배당의 회복, 자기 민족의 그 예배 회복을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은 이 3가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10장 1절 다시 한번 저희들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노인 돼가고 있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두사살이란 부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잠되며 큰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네,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때 어떤 환상을 봤다는 그런 기록도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당연히 입시 시험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왕의 이름이 하나죠. 일본에서도 그 고레스의 그 만화, 그 고레스의 그 소설 굉장히 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페르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유명한 그 선포를 합니다. 에스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진령을 공포하고 권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을 선종을 세우는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저희들은 에스라기를 통해서 그 선종의 그 제공, 바빌론 포집도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제 선종을 지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있는 역시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여기 에스라의 기록은 고레스의 1년째 왕이 되는 첫 번째 그 해에 이런 선포를 고레스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일본 소설 그리고 영화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 유대 민족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고레스 왕의 3년째 때 이 환상을 보는 것을 기록을 볼 때 그런 왕 뒤에 역사상 보이지 아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역시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그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민족을 향해 이제 돌아가도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선정을 건축하고 제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렸던 다니엘은 거기에
가를 수 없었고 아직 페르시아 스사의 왕이랑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약간 마음이 복잡하는 상태인데 10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은 다니엘은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자기 민족은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는 돌아갈 수 없고 이 페르시아 제국 최고의 큰 이 제국은 이제 큰 전쟁에 다시 돌아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거를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3주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됩니다. 3주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12월 됩니다. 2020년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코로나의 해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었던 이야기는 산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 코로나 지금도 사람 그 감염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거를 알면서 3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니엘은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되고 큰 전쟁이 오는 것을 알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환상은 첫째 날 24일에 예.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검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으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햇불같이 붉다고 빨과 바른 빛이 나는 정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을 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회복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저희들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어제까지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심스러운 존재는 다니엘을 놀랍게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을 한 사람인데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볼 수 없었지만 뭔가 그 이상한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레미야가 했듯이 다니엘이 했듯이 바울이 했듯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희들은 무엇보다 저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가 깊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 우리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네,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기록 속에서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임재 앞에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상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또 찬양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더럽고 저희들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0절 하나님께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돌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나는 내가 가라고 보냄을 받았으니 일어서 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니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그 천사의 임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을 돌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만졌습니다. 자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그 첫 번째 넘버원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그렇게 다니엘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해줬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약한 모습, 힘이 빠지고 일어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가 가라고 보냄을 받았으니 일어서 거라.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일어났고 하지만 여전히 더르고 있었다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는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고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 번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고 이제 생기는 엄청난 일을 너에게 말하기로 왔다고 그렇게 전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기로 결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날 언제십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세례식 우리가 정말 참여할 때마다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례 받은 그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세례식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되게 신성하고 프레시한 그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다 그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심한 그날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와인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와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의도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1장 8절 네부갓네살 그 시대에 바빌론 포로로 바빌론에 왔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헤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땅에 왔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민족들 앞에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엄청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니엘이랑 다른 친구들은 특별하게 그 최고의 교육, 바빌론의 최고의 교육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음식, 그리고 왕궁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정한 그런 생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육, 취직이 아니지만 좋은 직장, 엘리트 코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부모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저는 천국에 가면 다니엘 부모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다니엘을 키우냐 그거를 묻고 싶어요.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관이 되라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기대하는 부모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겠다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 부모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는 언젠가 우리는 이 아이랑 떠나야 되고 언젠가 우리는 헤어져야 될 텐데 이 아이가 최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 코스 길을 앞으로 보면서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왕이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안 먹겠다. 그것은 이퀄 사형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 너는 그러면 여기서 떠나고 노예 생활을 하라.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작은 소년 다니엘의 그 흔들리지 않은 그 결단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왔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10장 13절 14절에 돌아가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벨시아 왕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벨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의도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 천사가 나타나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르시아 왕이 22일 동안 나를 막았다. 22일, 3주. 아까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빌론 시대 때는 바빌론 왕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왔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는 메데 페르시아가 자기가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지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레벨을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외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까 다니엘 3주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다니엘은 시키게 됐다는, 그 하늘에서 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의도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잠깐 그 그림을 상상해 주시면 좋을 텐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바빌론 시대에 살았고 바빌론 무너졌고 페르시아 왕이 왔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페르시아가 이제 큰 전쟁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무비 때 항상 그 배경 페르시아랑 어디 전쟁입니까? 그리스죠. 이제 그리스가 온 것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영원하지 않고 하늘에서 계속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스도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제 프토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그런 제국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또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에서 다니엘 그 환상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런 왕들이 나오지만 제국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 하나의 바위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 인자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왕국을 다스릴 때 그 왕국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바빌론 포로 때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 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대의 환상을 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은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이해 못하고 이 전쟁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0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두렵고 이제 70세가 되는 다니엘 이제 오랫동안 못 산다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자기 민족은 거의 다 유다야에 돌아가고 선종을 지우고 있는데 나는 페르시아에 있고 이제 더 큰 전쟁이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모습 환상을 보면서 주님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냥 노예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눈물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을 하십시오. 18절 두 번째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저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오늘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힘이 없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정도 힘이 빠졌을 때,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우리의 몸을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 기독교 세계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비전 뭡니까? 자매님, 현재님의 비전 무엇입니까? 근데 다시 한번 저희들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을 때 우리의 야심, 우리의 야망,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근데 다니엘의 인생, 에스겔의 인생, 에레미야의 인생, 바울의 인생, 우리가 조용히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원했던 소망, 희망, 자기들의 계획은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 문이 열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엄청난 이 계획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 주여 주께서 제가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가는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내가 진리의 책에 쓴 것은 먼저 내게 말해 주겠다. 그들과 싸우는데 나를 도우리가 너희 이끄는 전사 미카엘의 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뜻인지 압니까? 오히려 나가서 전도하라.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고 나도 하고 싶고, 그거 위해서라면, 성전 지우기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 걸어도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 올 것이다. 완전히 이것은 예언입니다. 고레스 왕은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4대까지 적어도 갈 수 있는 것을, 고레스 왕 다음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페르시아의 왕 누구입니까? 그셀크세스. 그 왕 때 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다. 그때까지 페르시아는 든든하게 영광스럽게 지배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도 오래 안 간다. 그리고 그리스 올 것이다. 오늘은 안 배우지만 11장 저희들은 샘매 삶을 통해서 규대하지만 11장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11장은 그리스 시대가 왔고 그 그리스가 4개 나라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나라랑 남쪽의 나라가 전쟁하는 그런 예언을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전쟁터가 이스라엘 땅 때문에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장에 가면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12장 돌아가면 더 놀라운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전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은 꼭 그 책에 이름을 적기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12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레벨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봤습니다. 경험 안 했지만 저희들도 아직 경험 안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그 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책입니다. 그 책에 적히는 모든 이름은 구원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전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해됐을까요?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하얗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으로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해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그런 환상을 보는 다니엘은 주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다니엘아 가거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는 은퇴는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우리가 성경책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잘 읽으면 저는 저런 모습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셨습니다. 문제는 너의 기도 가운데 나의 비전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의 야망으로, 우리의 야심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지치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끝나도 됩니다. 저는 은퇴입니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의 사람은 마지막에 심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목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모든 것이 덮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열리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비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로마는 오래 안 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전치적으로 일이 하려고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아직 안 가는 한국을, 거기까지 아직 안 가는 일본 민족을 2000년 전에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중보기로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목소리를 바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모든 나라에 가라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너가 받을 때 예루살렘, 유다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나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교회는 미종의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라는 교회의 계획에 따라 가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때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평화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냉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살겠다고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잠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기 자신 인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 2020년도 11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께서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랑 만나주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은 자기만 잘 되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만 좋으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만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선지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일본분은 일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분들은 한국 조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분은 중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도자가 있는데 정말 그럼 고레스 왕 뒤에 다니엘이 있었듯이 페르시아의 왕 뒤에 에스더가 있었듯이 주님, 저희들을 리더들을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리더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기 나라 리더십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북한, 중국, 네팔, 모든 아시아, 모든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일본 수상,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에스더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동교오늘의 그리스도 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동교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나누고 또 보내고 우리가 나가는 교회입니다. 주님, 12월 달 그리고 2021년도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교회, 여러 교회, 북해부터 오키나와 같이 또 한국, 북한, 중국을 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파워웨브, 전년부, 그리고 소인 공동체, 팝스 통해서 미래의 선교사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 목사를 배주를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교오늘 그리스도 교회 미래에 위해서 함께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서울 오늘의 교회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헌신을 때문에 저희들은 동교오늘 교회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동교오늘 교회가 우리 생각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7개 비전 교회를 도우면서 더 북해도부터 오키나와 같이 개척 교회, 작은 교회,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나가서 개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팝스를 통해서 파워웹 전년부를 통해서 미래의 선교사를 주님께서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받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동교오늘이를 선교의 교회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을 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환상을 그 아시는 한 분 한 분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